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밤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인생을 자기의 주어진 그런 숙명으로 알고 불행한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 철학에 의하면 운명은 사주팔자를 말하고 천운과 지운과 인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운명론이 생겼을까? 악한 마귀 사탄도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운명론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역학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지식이 있는 나라는 학문으로 지배하고 지식이 없는 미개한 나라는 미신과 무속으로 지배합니다. 또한 영매와 신술이 전통화돼서 온 것을 무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조선시대의 세조대왕은 이 사주를 아주 쉽게 풀어서 책을 내라고 그 당대의 문장가인 서거정에게 명을 내렸는데, 이 서거정은 사주팔자와 12간지를 조합한 결과 인간 운명의 총 숫자가 51만 8,300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명 정도는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종임금은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과부가 그 성 안에 살고 있다고 하기에 그녀의 그 살아온 여정을 물었는데, 성종이 세자 책봉을 받을 때 어머니와 사별하였고,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세상에 못 믿을 건 사주라고 개탄하면서 이 사주팔자 이 책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라 그랬다고 합니다. 똑같은 날, 한시, 시간까지 똑같이 태어나서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부터 사주팔자는 허구임이 밝혀졌는데도 여러분,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운명의 노예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인터넷에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두부터 사주팔자 타령을 하냐 하면은, 요즘은 영상으로 무술에 접하기가 너무 쉬워서 옛날처럼 점 보러 가고 굿하러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 중에도 핸드폰으로 오늘의 운세를 마치 큐티 하듯이 재미로 본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골목시장 전에 그 샤롯길에 지나가다 보면 사주 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젊은 청년들이 아주 쌍쌍이 붙어 앉아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얼마나 사주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물론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운세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재미로 본다고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콥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그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두 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어보였던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들로, 비전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간은 팔자를 타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운명을 바꾸어 버린 바디메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자신의 그 불행한 운명을 극복했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메오란 단어는 아람어 타메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으로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로 번역된 프로스사이테스는 다른 이에게 구걸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인데, 본문에서 마가는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부정한 자의 아들로서 거지며 맹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얻어먹고 사는 거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소경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이 거지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회당당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다는 그분이 누굴까?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이 바디메오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강력한 소원이 바디메오의 심중에 일어났고, 그 강력한 소원을 바디메오는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놀라운 비밀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에 불쌍한 존재이며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눈멀고 거지 같은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깨닫게 된 바디메오는 소원이 뭐였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목 놓아 기다리던 이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저 귀가 밝았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우리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그냥 야단치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만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면체면 다 버리고 미친 듯이 간절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러대다가 드디어 그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결국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디메오의 행동입니다. 바디메오, 그의 행동은 어땠나요?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막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겉옷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앉아서 동냥을 할 때 앞에 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에다 돈을 던지고 가면 돈을 싸는 주머니 역할도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돈주머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것, 돈주머니, 이면, 체면, 거칠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51절, 5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막 이렇게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막 안수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면체면 차리고 사람 눈치 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성령 수양회 인카운터 수양회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옆 사람 쳐다보고 의식하고 체면 차리고 막 기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 못 만나요. 성령 받지 못해요. 방언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정말 멋있게 다른 사람 이면체면 보면서 나의 자신을 멋있게 우아하게 포장한 겉포장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 우아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싸고 있는 이중성과 위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그저 영적인 소경이고 헐벗은 영적 거지인 것을 그렇게도 허세를 부리고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겉옷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기도를 응답받는데 방해가 되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놓기 싫은 겉옷이 무엇인가? 그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뛰어나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는 통로가 된 것이에요. 운명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없어요. 그냥 예수팔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지고 살았던 무거운 겉옷을 벗어버리고 눈을 떠서 밝은 세상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육신의 눈도 떠지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먼저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먼저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고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 거지라는 운명에서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사주팔자에서 예수팔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로 믿음의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도 운명을 극복하려면 바디메오처럼 세 가지를 알고 믿고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인적 구원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 한계를 알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됩니다. 내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고 나의 의를 나타내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의 팔자가 예수 팔자로 쭉 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등 따쓰고 배부르고 갑자기 신랑을 잘 만나서 시집장 간 여자들에게 그랬잖아요. 팔자가 쭉 늘어졌다. 들어보셨죠?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문제 앞에서 포기한다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자신의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밝은 세상을 보고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맹인 거지로 비참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언제만 사용해야 합니까? 배추 셀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포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포기나 절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도 포기라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길에 포기, 절망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가장 밑바닥이다, 바닥을 쳤다,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와 절망을 버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서 더 소리 높여 부르짖어서, 옆 사람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저리 가라 해도 끝까지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언뜻 생각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굉장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약속 시간보다 서너 시간 늦게 오면서도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해야 될 책임, 인간이 마땅히 책임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하지 않는 그 어떤 핑계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인생 태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망가진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의 뜻이야,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어, 네,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거기다가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추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기도의 의지와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을 이룬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맹인 거지였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믿음의 사람이고 끝없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한 맹인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10살에 6.25 전쟁 때 폭탄에 두 눈을 잃어서 소경이 되었고 부모님마저 동시에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발이 썩어 들어간 적도 있었고 썩은 음식을 주워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구걸하고 다니면서 동량한 돈에서 새 돈을 골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거지 체포령에 걸려서 부산의 아동보호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원장님의 도움으로 부산 송도 맹하원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점자를 배워 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맹학교에 다니면서 그곳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어느 날 부산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는데 마침 테네시 주의 어떤 의사가 한국에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돕고 싶다면서 이미 후원금도 준비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숭실대 신대원 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세계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아시아의 남자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시각장애인 교회를 설립하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하였고 꿈에도 소원이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었고 노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원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20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과 전국 500만 명이 넘는 저시력자에게 실명 예방과 개안 수술 10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서 국민훈장, 동백장, 모란장, 호암 사회봉사상 또는 사회공헌이 인정되어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사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제가 에스더 여성교회 회장이었을 때 에스더 여성교회가 10수년간을 매년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맹인 개안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후원을 해서 한 명씩 개안 수술을 1년에 한 분씩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했는데 언제부턴가 안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뇌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 김선태 목사님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 맹인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폭격에 말아서 두 눈을 잃어버린 것은 내 팔자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과 믿음의 기도가 맹인 거지였던 그의 운명을 왕의 운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도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포기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갖고 환경과 싸우면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운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재창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바디메오의 상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맹인의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는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며 바디메오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율법과 사랑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주팔자를 예수팔자로 고치고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안다 해도 그 자체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주권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복과 화 두 가지를
놓아두시고 나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가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뀌기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풀어야 할 매듭, 묶여있는 매듭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자녀에게 어떤 어둠이 있나요? 마음이 있으면 사막에서도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 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밤에 꼭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됐다고 작정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믿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직장이, 질병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야죠. 당연히 나오셔서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이 문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기도, 기도의 장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의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여리고로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시나 하면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소리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팔자, 공고한 인생에서 예수팔자 행복한 인생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역전으로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 때 여러분의 모든 묶인 매듭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말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부르짖으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